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도로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헌금 기도와 요한복음 43번째 시간 주여 아닙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요한복음 11장에 입성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보통 고린도전서 15장과 더불어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즉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그것도 돌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놀라운 대단히 극적인 사건이 기록된 장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하면 떠오르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 24절 25절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5절 26절에 그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나사로가 만난 문제, 나사로가 만난 질병, 더 나아가서 나사로가 만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의 원천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1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어떤 병든 자가 있다라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1장을 시작하는 사도 요한의 장면 전체가 우울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병자가 있다면 가정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우리가 보통 누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면 쉽게 웃지도 못하고 쉽게 떠들지도 못하는 것이 가정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플 때 더 심각한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남편이 아픈 것보다 아내가 아픈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아프면 뭐 직장을 못 나간다거나 사업을 며칠 못 한다거나 할 뿐인데, 아내가 아프면 직장을 뭐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정 전체의 모든 일들이 스톱이 됩니다. 예.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집안의 모든 일들도 정리가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아프려면 아내가 아프면 안 되고 남편이 아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하는 일이 그만큼 가정의 일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엄마가 아프면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아빠가 아프면 아이들이 좀 덜 힘들어합니다. 엄마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가정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대단히 우울하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3절에서도 보면 누이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병들었다는 헬라어 단어는 쇠약해져 가는 상태, 파리해져 가는 상태,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점점 힘이 떨어져서 점점 쓰러져 가는 인생의 나약한 모습을 묘사해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쇠약해지죠. 그것 자체가 결국은 병인 것이죠. 쇠약해져 가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고 건강하게 움직였던 길도 절룩거리면서 걸어 다니게 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동네인 베다니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헬라어 베다나스 뭐 이런 이 말은 고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다니아스라고 하는 뜻은 고통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전반부의 상황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의 마을에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사람과 그를 돌보는 두 누이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조차도 병에 걸릴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우선 우리는 이 병자가 평소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5절에 보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시고 아끼셨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이신전심이라고 그런 주님을 향해서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비하는 놀라운 일을 자기도 모르게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들었나이다. 1절과 2절과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3절에서 계속하여 반복되는 우울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습니다. 2절에서도 병든 나사로는, 3절에서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든 자,
병든 나사로 병들었나이다. 누가 병이 들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40주 동안, 42주 동안 생각해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그 영광과 권세와 그 권위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38년 된 병자를 순식간에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분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도대체 왜 나사로가 병이 드는 것입니까?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즉각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유하던 중에 나사로가 이제는 아픈 정도가 아니라 병든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다면 왜 죽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신자도 주께서 아끼시는 성도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우리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요 기쁨이 사라진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참 잔치가 기쁘게 진행되어야 할 때 그 기쁜 잔치를 유지해 줄 가장 중요한 요소인 뭐가 사라졌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떨어진 포도주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 스스로는 절대로 연못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 무능력한 존재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5천 명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이미 우리는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급기야 나사로가 죽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안에 연합되어 있었고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가 범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자마자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 있었고 그 결과 우리의 육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어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고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예수님 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결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교만했다가도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마침내 죽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생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프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세상에서 죽지도 않고, 예수를 믿고 잘 섬기면 돈도 잘 벌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몸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과 죽음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죄인의 표식입니다. 지금 김광석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이상호 기자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이 돼서 상영되고 있는데, 그 김광석의 노래 가운데 슬픈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볼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불러요 라는 가사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의 모습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저 어린아이가, 저 생기발랄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가 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커서 겪어야 될 고초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하니 슬프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슬픔이라는 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왜 아파야 되고, 내가 왜 힘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안 힘들고 왜 나만 힘드냐고 불평하는 일이 없이 겸허하고 겸손하게 예수 믿는 신자들도 아프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병은 그러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때 아니게 질병도 걸리고 또 큰 아픔도 생기고 사건 사고도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타락한 죄인이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선언을 봅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4절 말씀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나사로의 병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질병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병을 알고 계셨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께서 모르시는 사람, 모르시는 질병, 모르시는 직업,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하신 주권을 믿는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특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슬픔을 맛보지 않도록, 질병을 경험하지 않도록,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미리 막으실 수도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에게 질병을 허용하셨고 자연인의 상태에서 출발하던 그 나사로의 상태 그대로 두셨고, 그리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까지 허용하셨습니다.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그를 기적적으로 그의 병을 중간에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병이 놀랍게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모순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질병이고,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이고, 우리가 볼 때는 슬픔이고, 우리가 볼 때는 괴로움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슬픔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병이, 심지어 죽음조차 신자에게는 결코 불행이거나 슬픔이거나 괴로움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는다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저주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확실합니다. 신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나쁜 일은, 아니 나쁘게 보이는 일들은 나쁘게 보이는 일들일 뿐 실상 나쁘지 않고 모두 다 신자에게 유익되고 좋은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발생하는 안 좋아 보이는 일, 특히 질병은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얻은 병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병입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나의 연약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그 또한 유익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더 예전보다 더 젊을 때보다 더 어릴 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게 필요한 분은 두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중대한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심리적인 질병이든 정서적인 질병이든 간에 나에게 무슨 병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는 두 분입니다. 첫 번째는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줄 의사입니다. 한두 번쯤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나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 의사를 만나러 갈 때 어떤 심정으로 만나러 가십니까? 내 육신을 고쳐줄 의사로 신뢰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 영혼의 질병을 고쳐줄 의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질병을 잘 아는 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내 몸을 진단하고 내 몸을 스캔하고 내 몸의 피를 검사해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나의 주치 의사입니다. 그분 앞에 가면 나는 작아질 뿐입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과 나의 단점과 나의 결점과 교만과 허물과 죄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때 가장 필요한 분은 두말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설교자가 되기 전에 영국의 왕실 의료원의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나 질병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왜 육체의 질병을 여러 방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던, 응답되지 않았던 질병을 주셨습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련시키신다, 징계하신다,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라는 것이죠. 잠언 3장 11절에서 솔로몬 왕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질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님은 지금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즉각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와,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놓고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왜 안 가실까? 왜 하루 이틀을 더 보내실까? 아, 우리 예수님 참 무정하시네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망이 누구에게 향하느냐? 예수님에게 향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원망하지요.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오라비, 당신이 그렇게 아끼시는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믿음도 그렇게 없냐? 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조금만 더 빨리 개입해 주시면, 조금만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라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피치 못해서 주일날 못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애가 전화해서 집사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그 친구를 만나러 나왔는데 그 친구는 또 오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밖에 사실은 잘 볼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아는 것보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깨우러 가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의 죽음을 잠에 빠진 것으로, 그래서 다시 깨우실 죽음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애정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여러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남편 출근을 시키실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깨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스러운 엄마가 나를 깨우는데 내가 깨지 않으면, 아이가 깨지 않으면 그 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물론 우리가 매일 밤마다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야지, 깨어나야지, 부활해야지, 그렇게 잠을 자지는 않지만,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러고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침에 깰 것을 기대하고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질병이 있어도,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잠에서 깨우시는 것처럼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자녀를 잠에서 깨우시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깨워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하실 영광을 생각하며 나를 통해 드러내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난데없는 질병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워 있습니까? 굳게 믿으십시오.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즉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에 있어서 신자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을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7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즉 살리러 가자, 죽었는데 우리가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에게로 가자. 죽었는데 그에게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16절에서 외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대체 도마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제 죽으러 유대로 다시 가자 이런 말을 했을까요? 8절입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는데 또 글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10장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신히 우리가 핍박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이쪽으로 지금 피신해 왔는데 또 그리로 가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좀 천천히 가셔야지요. 그래서 도마가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먼저 도마의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산물이요, 자연인의 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베다니에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마는 뭐 하러 가자는 겁니까? 죽으러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가자라고 하시는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 합니다. 주님은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죽음을 말합니다. 라일 감독이나 아더 핑크나 여러 주석가들이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생받은 신자라도, 예수를 믿은 신자라도, 믿음이 있는 신자라도 아직도 여전히 육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여러분 또 한참 있다 나오게 되겠지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교회는 도마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의심의 대명사 도마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로 여기서 또한 도마의 단호함과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도마는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방금 전에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또 죽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선생님, 예수님, 나는 못 갑니다. 혼자 가십시오. 나는 안 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사실 죽음을 향한 고난의 길입니다. 신약학자 유명한 도널드 카슨 박사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여기 이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생생한 목소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지불식간에 지금 도마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위대한 제자도의 선언을 말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듯이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말하고, 우리는 교리를 말하고, 우리는 신조를 말하고, 우리는 신학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자기 물질을 아껴 미리미리 준비해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올고든 교회를 위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은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재고해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만 지세요. 저는 그냥 뒤에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려면 다시 유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로 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희생 없이 영광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의 권면처럼 야고보의 권면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신자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이,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죽으러 가는 복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찬송가 528장 새 찬송가